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의 마지막 38문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리문답의 1문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문에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규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3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3문의 대답을 중심으로 서열의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부라고 할 수 있는 4문부터 38문까지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39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7문까지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순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39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창조주와 섭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의 순종이 되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든다고 합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율례들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자원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떤 사람들은 지키기 쉬운 계명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지만 순종하는 게 좀 어렵다던가 희생이나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많은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만 한 계명이라도 범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직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순종치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벽의 레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건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신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무작정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도덕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런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칙, 다시 말해 도덕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되었고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도덕의 법칙, 이 법칙, 이 규칙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 폐하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특별히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남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살인은 나쁜 일이다. 이 말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도덕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이 도덕의 법칙들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규범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창조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도 함께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법이든 국가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위름답 제40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규칙이 있다는 것과 거기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복종하도록 주신 도덕의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의 법칙이 뭐냐? 41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요약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의 전체가 아니며 십계명은 도덕법 전체에서 요약한 것, 중요한 부분을 간추리고 정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금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명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십계명을 공부할 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의 법의 요약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금하거나 명하는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고 각 계명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실에 비추어 보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어떤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덕의 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그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난 십계명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용도 외에 십계명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삶과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구원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따라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리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9문에서 41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한 구속자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와 구원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그런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모습도 자원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들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